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세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제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회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보혈로 살려주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목사님은 왜 딱딱한 구약 여호수아만 그렇게 주구장창 설교하시나, 좀 신약 성경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하시지.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지겹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그럴 줄 알고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계획인지 아세요? 기생충 영화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 주님은요 너무 놀라우세요. 저도 막 고민했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을 매주 하니 또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니
신약 말씀을 좀 섞어서 번갈아가면서 할까 고민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요일마다요 누가복음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제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누가복음 말씀 너무 좋고요. 또 예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에요. 또 새벽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일주일 중에서 여호수아보다도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6일 동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만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또 새벽을 매일 깨우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주일 한 번만 듣게 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오히려 특식의 말씀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은 결코 지겨운 게 아니라고 지금 억지 부리는 게 너무 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지겹지 않고 선하고 은혜롭고 달콤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하고 13장부터는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느 지파에게 전에 분배하는 말씀일까요? 네, 여기 뭐 좀 설리는데 가운데 분들 어느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느 분배하는 말씀이죠? 네, 저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요. 빨리 보세요. 1절에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래,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12지파 중에서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을까요? 그리고 오늘 원래 뭐 63절까지 전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19절 말씀까지만 읽었어요. 이 성읍이 120여 개 성읍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읍들을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형제들 중에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넷째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왜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네, 간단해요. 혹시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유다 지파가 이런 제일 먼저 분배받고 제일 많은 성읍을 받았나?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축복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 아들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르우벤이 받아야 됩니다. 먼저 분배도 받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넷째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큰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넷째 아내,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작은 엄마가 되죠. 이게 엄마가 4명인데 제일 첫 번째 엄마가 르우벤의 친엄마죠, 레아가. 그런데 네 번째 엄마, 막내 엄마, 막내 이모도 아니고 막내 엄마, 하여튼 막내 엄마랑 간음을 한 거예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네. 그러면 첫째 형은 제껴요. 둘째는 시몬이에요. 그럼 시몬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셋째는 레위입니다. 근데 시몬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니에요. 시몬 둘째 형과 셋째 레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이 예전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내려올 때, 베들로 내려올 때요, 네, 세겜 지역에 머무를 때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거짓 약속하고 그들을 할례 받았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아버지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 때문에. 그럼 넷째 유다. 유다는 뭐 잘한 것밖에 없습니까? 뭐 자랑스러운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유다는 어쩌면 더 문제 있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본인 의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나안 여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야곱 아들로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성적으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매춘 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매춘하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짓을 이 넷째 유다가 한 겁니다. 아니, 유다도 사실 자격이 없어요. 물론 그런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회개를 하죠. 며느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유다가 받을 이유가 못 됩니다. 결정적으로 유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과거 요셉이 총리일 때, 그때 전 세계 기근이 왔었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찾아왔던 형들에게 시몬 형을 딱 가둬놓고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이 시몬도 풀어주고 앞으로 계속 양식을 주겠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이 아들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요셉, 걔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는 안 돼. 그렇게 한사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전 가문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문을 살리려고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큰형 있고 둘째 형, 셋째 형 있지만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나와 내 후손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을 살리려고 유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 이거는 첫째 형 르우벤이 보여야 할 그런 희생을 유다가 자청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요셉이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거 이제 야곱이 죽을 쯤이 되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평생 이 유다가 고마운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가문도 죽고 요셉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그 유다에게 이 일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큰형, 작은형, 셋째 형도 있는데 모든 아들들이 절한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 복은 원래 요셉이 꿈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엔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가져가는데요, 실제적인 이 장자의 축복은 바로 유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라는 것은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즉 왕권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것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유다야, 너희 집의 왕권을, 즉 영적인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가지게 될 거야.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 중의 왕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 대신, 우주의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형이었던 르우벤과 넷째 유다, 이 두 사람은요, 그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 르우벤이 그렇게 자기가 실수하는 바람에
작은 엄마랑 간통하는 바람에 장자의 특권도 잃고, 물론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잖아요. 그 많이 차지한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그 요단 동편 땅 다 잃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될 걸 루벤이 미리 알았다면 작은 엄마와 그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유다도요, 자신의 그 작은 희생이 후손들에게 이런 큰 축복으로 찾아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습니다, 내 후손들이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었을 때 정말 유다 자손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지금 나의 한 행동이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세대의 후손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건데 뭐 아니에요. 그게 자녀 세대, 손주 세대 다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로벤 한 명 때문에 또 시몬, 레위, 결국 유다가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위에 써 있는 대로 항상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with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뒤에 나온 갈렙 이야기도 마지막 63절까지도 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한 번만 자기 이름 나와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난 14장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15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 갈렙에 대해서 할 말 더 있어,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갈렙 이야기 전해줘,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갈렙을 또 자랑합니다. 14장에서 지난주에는 갈렙이 간단하게 헤브론을 취했다는 말씀만 끝나는데, 오늘 15장에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더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볼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아낙 거인입니다. 근데 그 거인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세 명만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아들이 세세였고요, 작은 아들이 아이만, 셋째가 달메입니다. 각각 다 가정들이 있고 세세의 가문, 아이만의 가문, 달메의 가문이 있어요.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앞에 유다 지파가 왜 뽑아든지만 설명하고 지금 갈렙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그 넓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이 갈렙의 식구들, 갈렙에 속한 가문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들이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을 지금 정복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전부 다 온 게 아닙니다. 갈렙 식구들만 온 거예요. 갈렙 식구들이 왔는데 거기 이 헤브론 땅에 누구 식구가 있어요? 세세 식구, 아이만 식구, 달메 식구. 지금 갈렙 한 식구와 세 가문, 세 식구가 싸우는 거예요. 1대 3입니다. 지금 한 식구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식구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에요.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이전에 그렇게 자기들이 표현했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이. 그만큼 작아요. 이 한 세세 식구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 세 식구가 동시에 갈렙 식구와 싸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전부 다 거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1대1로 뭐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UFC 선수, 뭐 주짓수, 뭐 엄청난 싸움 잘하는 선수와 아무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과 1대1로 싸워도 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3명, 거인, 그런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14절 끝에 뭐라고 끝이 납니까? 14절 끝에 쫓아내었다 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갈렙 식구, 메뚜기 같은 식구가 거인 세 식구를 이겨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거인과 같이 정말 힘들게 너희 가정을 묶고 있는, 너희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여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쟁은 키가 크다고, 무기가 많다고,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습니다. 이윽고 갈렙은요, 헤브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갈렙이요, 욕심이 있어요. 땅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여러분, 갈렙이 딱 보니까요, 이야, 저기 드빌이라고 불리는 기랴세벨, 이야, 저 동네 노른자야. 야, 저거 지금 빨리 땅값 오르기 전에 내가 저거를 딱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오르면은 내 다른 가문에게 팔아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기랴세벨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집은 좀 땅 따먹기 좀 많이 해야 돼. 땅 따먹기에 재미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정,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가정은.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을 넘어서 기랴세벨까지 점령하려는 것은요, 갈렙의 개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승리해 나가는 이 기세를 더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헤브론 옆쪽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가족이, 유다 지파의 다른 식구들이 거기를 쌓으려고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 기랴세벨도 만만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랴세벨, 무슨 뜻이냐면요, 기랴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읍이라는 뜻이고, 세벨, 책이라는 뜻입니다. 문서, 즉 책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기랴세벨은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 즉 이 가나안의 사상, 철학, 우상 숭배가 이 기랴세벨에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문화유산이 있고 한 거기에 얼마나 군인들이 철동같이 그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못지않게 견고한 성읍이 기랴세벨이었습니다. 갈렙은 반드시 저기 타락한 모든 가나안의 사상, 철학이 있는, 우상이 찌들어 있는 기랴세벨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일념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 견고한 집을 박살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이 우상의 그런 모든 악습들, 모든 사상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야. 판단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갈렙이요, 헤브론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헤브론과 싸울 때에는 아직 나는 85세로 돼, 힘이 넘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막 그랬는데 헤브론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거인의 세 식구와 갈렙 식구가 싸웠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악사, 거리의 악사가 아니고요, 이름이 악사예요. 악기 연주하는 뜻이 아니라 악사인데, 딸을 포상금으로 걸어요. 기랴세벨,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좀 너무 나이도 많고 헤브론에서 좀 상처도 받았고, 내가 보니까 저 누군가 할 수 있는데 누가 좀 해라, 내가 내 딸 줄게. 지금 상금으로 딸을 걸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아니 무슨 우리 여자들이 무슨 도구입니까, 뭡니까? 지금 여자를 걸고 말이죠. 아무리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라고 해도 무슨 딸이 여자가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또 아버지가 마음대로 딸을 막 걸었다가는 이상한 산적 같은 놈이 그렇게 막 이겨가지고 우리 딸 데리고 갈지도 모르는 방국에,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내를 데려온 제가 좀 찔려요. 네. 그런데 지금 갈렙이요, 아무나 이기면 내 딸 줄게, 아무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딸을 이름을 올린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여기를
도전 못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헤브론 못지않게 견고한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기는요, 진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리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갈렙은 찾은 거였습니다. 누구처럼요? 자신과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이. 장인어른 나 같은 놈 좀 없냐,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찾은 겁니다. 갈렙의 조건에는 얼굴, 가문의 배경 많이 배웠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사익감 보실 때, 며느리감 보실 때 믿음이 충만한 사익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며느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이래요? 다시 한번, 다시, 박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익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그래도 나는 둘 다 갖춘 사람이면 다 좋겠는데, 세상적으로도 조금 배경도 괜찮고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믿음도 좋고 또 인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 믿음도 좋고 또 그렇지만 배경도 얼마나 좋으면 좋아, 사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정말 내가 키는 얼마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딸은 키가 작아요. 사위는 영혼은 키가 커야 됩니다. 우리 사위는 키가 커야 됩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눈이 단추구멍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왕눈이 며느리가 와야, 그래야 이 세가 좀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1부터 막 100까지 키는 얼마, 성격은 어떻게 막 그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꼭 그대로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장애를 입었던 어떤 여성분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이런 남편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마음에 쏙 그대로 주셨다는 간증을 보았어요.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장모님이, 우리 사익감 주여, 이런 사익감 좀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너무 정말 세속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좀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건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그런 사람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만약 주님께서 야야 너무 많은 것 바란다,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해라 라고 하신다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이 작아져요. 이게 또, 자, 믿음의 사람 선택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갈렙이 악사를 딱 걸었어요. 우리 딸 악사를 걸었어, 자 도전해 했더니 아무도 도전 안 해. 알고 봤더니 악사가 얼굴도 못생겨, 믿음도 없어, 맨날 아버지 불평불만해. 만약 이렇게 믿음이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여인이었다면 과연 누가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정말 믿음 좋은 남자들이 너도 나도 싸운 것 같아요. 그 중에 나중에 나오지만 온니엘이 싸워서 이기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악사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요, 믿음 좋은 그런 형제나 자매들은요, 옷매무새나 얼굴 모습, 얼굴은 태어날 때 유전자대로 태어났겠지만 꾸미고 가꿔서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잘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사는 믿음도 좋으니까 외모도 그 믿음 따라서 더 예뻐 보였겠죠.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사가 믿음 좋기 위해서 뭘 보셔야 됩니까? 그만큼 갈렙이 악사를 잘 길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얼굴만 예쁘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귀한 딸로 잘 길러 놓으니까 그 악사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악사랑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젊은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사가 참 믿음 좋네, 훌륭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비세대, 어미세대가 많이 앉아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좀 있지만 무슨 뭘 말합니까? 갈렙이 어떤 아버지였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비세대, 어미세대가 돼야 되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악사가 너무 이뻐가지고 갈렙, 오, 믿음의 대장 갈렙의 사위가 돼야지, 뭐 그런 바램 때문에, 그런 명예 때문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서는 온니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또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바로 사사기의 최초의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들을 이겼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 동안 평온해집니까? 40년 동안이나. 8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오게 한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온니엘이 있기 위해서는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나스가 있었던 거예요. 15장 17절에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아버지 그나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스가 이 아들을 믿음의 용사로 길러낸 겁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나스가 지어준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가 그나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갈렙의 그 아버지의 그 딸, 근데 갈렙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갈렙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할아버지 여분네, 아버지 갈렙, 딸 악사, 그리고 악사의 후손들. 여러분, 믿음의 이 계보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끊길 때도 가끔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게 반드시 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 갈렙, 그나스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이름이 악사와 온니엘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도 온니엘, 악사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나스처럼 다음 세대를 용맹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갈릴리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몰라요. 뭐 동성애도 뭐 우리를 위협하기도 위협하지만은요, 우리 다음 세대요 동성애 이전에, 이전에는 우리 교회 뭐 3, 40년, 4, 50년 전에는 교회에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는 조그만한 이 네모난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밤도 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음란한 것도 볼 수 있고, 친구랑도 밤새 이야기할 수 있고. 쾌락과 만몬, 돈이면 다돼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황폐하게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만 광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세대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나오죠. 이 네겝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 갈렙이 그 딸과 사위를 네겝 땅 광야로 보내고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가득한 땅. 왜 갈렙은 지금 이런 땅으로 온니엘과 이 악사를 내보낸 걸까요? 아이고 온니엘 어쭈 나도 헤브론 했는데 너도 기랴세벨 했어? 기분 나쁘네. 내 명성보다 네 명성이 높아질까 봐 그래서 이 쫓아내보낸 걸까요?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네겝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 서쪽 아프리카 지역과 동쪽 아라비아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가운데가 네겝이라는 이 사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가야 되는 땅이에요. 칼렙이 보니까 가장 요충지예요. 밑으로도 더 남쪽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뻗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땅이지만 거기에 제일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직장에 계속 남아 있을까? 내가 왜 그런 건 없겠지만 왜 이 인간한테 시집 와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집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런 학교에 이런 또 일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게 내 인생인가? 여러분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런 곳에 그런 가정에 시집 보내셨을까요? 사막 같고 광야 같고 정말 힘든 직장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한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눈을 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악사가 증거입니다. 악사는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 저 사막으로 보내시려거든 샘물 좀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그렇죠. 거기 광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배관시설을 잘하고 하면 그 사막 땅을 개간해서 거기 열매를 맺히게 할 수도 있고요,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물만 있으면 마실 수 있어요. 가축을 먹이면 가축이 또 새끼들을 낳고 할만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정말 힘든,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나? 나를 왜 이런 집에 시집 보내시고 장가 보내시고, 나를 왜 이런 울산 땅에 보내시고 이런 직장에 있게 하나? 여러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의 샘물이 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직장, 어떤 가정, 어떤 학교,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 자리를 부흥시키고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샘물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볼게요. 63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15장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충성과 불순종의 경계입니다. 갈렙 집안처럼 충성하고 더 확장하고 네이브까지 진출한 가문이, 그런 식구가 있는 반면에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근방을 어떤 한 가문이 지정받았는데 결국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유 힘들다, 귀찮다, 뭐 쟤들이 얼마나 힘쓰겠어, 이미 큰 놈들은 우리가 다 죽였으니까 아유 그냥 대충 살지 뭐, 적당히 뭐 하지 뭐, 아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이거 주일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주일날도 오고 적당히 하지 뭐.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적당히 함께 쫓아내야 될 그 여부수를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민수기 33장 55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이 말씀처럼
사사기 말씀에 이 남겨둔 사람, 아유 귀찮아, 적당히 하자, 그냥 무슨 뭐 이거 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필요가 있냐, 내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하면서 쫓아내야 될 거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저 집안이 좋은데 안 믿는 집안이면 어때요? 우리 딸, 저 안 믿는 집안, 우리 딸이 가서 변화시킬게요. 저 집안이 참 그래도 분위기, 저 배경이 좋은데 우리 아들이 가서, 딸이 가서 구원시킬게요. 평생 수십 년을 고생하는 이야기를, 또 고생 당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살펴보았지만 요약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의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히 거의 다 이겼어요. 그거는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만약에 이 63절에 예루살렘 근방을 받았던 이 한 가문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여부수 족속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이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신뢰만이라도 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 결국 평생에 고통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이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유 그때 되면 끝나겠지 뭐, 아유 그때 뭐 끝이 오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땅,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점령해야 될 땅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내 아내, 정말 타지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내 자식들, 타지가 아니고 울산에 있어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식들, 또 내 형제들, 내 직장 친구들, 전 개인적으로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은사들이 있어요. 학교 은사들 좀 어떻게 좀 전도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지금 성취해야 될, 차지해야 될 지금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중독이 있습니까? 적당히 함께 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점령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만이 아니라 기라세벨, 물론 사위를 통해서, 그리고 네겝까지 사사시대에 초대 사사를 자기 사위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샘물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어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사로잡고 말씀에 충성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이 하늘에 지금 갈렙과 그나스와 옴니엘과 악사가 오늘 너네 교회에서 갈렙과 같은 그런 집안 있나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저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 과연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갈렙 가문처럼 그런 딸, 그런 사위, 그런 가문 어디 있을까요? 주님 쳐다보시는데, 주여, 우리 가정이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이 이 시대의 온열과 악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갈렙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양육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복을 심어줄 수 있는, 주여,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여분네 같은 할아버지, 그런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에 나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정을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단련시켜 주셨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주여 우리 아들 딸들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우리 가정을 정금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적 장자 유다 지파 비록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도 잘못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가 가족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장자의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유다 지파의 영적인 후손들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갈렙처럼 그 딸을 또 사위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갈렙이 되겠습니다. 그나스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분네 같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갈렙과 같은 가족, 그런 식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식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저 천국에서 갈렙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저 한국 땅에, 저 울산 땅에 어느 집에 우리 가정이 가졌던 그 영적인 스피릿,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구 어떤 가정이 우리 가정처럼 그렇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쳐다보고 있을 갈렙 앞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주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샘물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무엇은 어떤 현장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그곳에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중이 떠중이 같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의 어떤 가문이 아니라, 그런 가문이 아니라 주여, 담대하게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저희 이런 거룩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갈렙 그 식구 같이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 내가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 그렇게 자랑하는 갈렙 식구 같은 식구 없나 찾고 계시는데, 그런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런 사위 찾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갈릴과 같은 믿음의 발끝도, 온니엘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샘물 되시는 성령님 계시기에 주여, 날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기쁨 가운데,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 갈렙보다도 더 영적인 강한 용사의 집안들로, 그런 믿음의 가족들로, 후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갈릴리 교회 볼 때마다 진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구나, 찬양다운 찬양 드리는구나, 헌신다운 헌신하는구나, 전도다운 전도하는구나. 주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들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감사의 예물, 각종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드린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의 제목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직장들, 생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그분 따라가며 샘물 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악사처럼, 온니엘처럼, 그나스처럼 믿음의 땅,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점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